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생명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군속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우리 한번 54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무겁게 하여 갈대를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금요일 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다 찢어진 몸으로 매달리시고 양손에 못이 다 박혀서 피와 물을 다 거기서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예수님도 거기 고통이 있었습니다. 안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도 신음하셨어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 주님도 거기서 신음하셨어. 그러나 뭡니까? 고통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우리 27장 또 그 전에 이게 매번 금요일마다 자주 보는데 십자가와 이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에 계속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는 이 구원이 아니야. 분명히 한 것이 알아야 돼.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인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가 달렸던 그 나무예요.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그거 나오죠. 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 죽어가는 그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낫더라 그랬죠.
뱀을 쳐다보면 낫는 거야. 지금 뱀에 물리면 독이 올라서 죽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막 죽어와요. 그러니까 막 그 엄마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살려주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뭡니까? 그 노뱀을 만들어 놓고 뱀을 쳐다본 적 났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뭡니까?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과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그 매달려 계셨던 것은 그것은 실화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비록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달린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다시 뭡니까?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십자가의 최후의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이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상황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뭡니까? 지금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부활 후에 뭡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그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뭡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여기는 뭡니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성경에서 매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주인공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죄수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사형틀이라고. 요즘은 뭐 이 십자가도 뭐 모양을 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건 혐오스러운 거야. 혐오스러운 거라고. 며칠 지난주일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을 거기다 눕혀놓고 땅에다 눕혀놓고 그 망치로 뭡니까? 큰 못을 가지고 그 군인이 그 예수님의 그 손에다 놓고 망치를 꽉 치잖아요. 그 예수님 못에 손에 못이 들어갈 때 거기 피가 쫙 튀어나오는데 양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실화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 양발을 이렇게 곁질러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도 큰 못을 꽉 쳤어요. 그 못을 박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찢어진 살과 그 찢어진 그 채찍이 맞아서 얼마나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계시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이 밤에 금요일 밤에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바로
바로 이건 뭡니까? 사망의 권세, 마귀, 원수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원수,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또 망하게 하려 했던 그 사망의 권세가 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미 그들은 뭡니까?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경에 매일 나오지만요, 우리는 계속 이걸 생각해야 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완전히 주님께서 다 유언으로 이제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도 이제 종료요. 모든 지옥의 문도 다 이제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죄의 문제도 다 거기서 끝이 났다는 거야. 다 거기서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지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읽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자의 그 절규 있잖아요. 영원히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최후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이 무슨 고통에 와서 절규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막 힘들어서 절규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하는 그 사정이 얼마나 급하고 또 이 시급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 노래도 부르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오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이런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이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라 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 믿고 분별력이 있으면요, 이거는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 그저께 우리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식사하면서요, 이 먹는 게 많이 당긴다는 겁니다. 많이 당긴대. 그걸 많이 잡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그거 먹는 게 그만큼 많이 당기고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붙이더라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병이 드는 거래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 우리 영적인 것도 살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다고. 내가 영혼이 병들은 얘야. 내 영혼이 막 지치고 있다. 힘들다. 이럴 때 우리 생각은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육체가 피곤해서 아무리 쉬어도 영혼이 쉼이 없으면요, 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또 여러분들 영혼 관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왜? 영적인 본능이거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선포하시고 다 끝을 냈는데 지금 뭡니까? 이 마귀 역사는 뭡니까? 패잔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뭡니까? 지금도 속이는 자, 거짓의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와서 뭡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뭡니까? 시험 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는 끊임없이 택한 자라도 그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희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려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 방관자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가 늘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늘 방관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있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구경꾼이야. 아무 사정도 없는 구경꾼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 영혼이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정작 뭡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살려내나 보자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들의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각자 우리 한 사람에게 각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무슨 태어날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다 각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 받고 그들 영혼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요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방관자가 될 수가 없지. 아니 자기 영혼을 누가 구원해 주는데? 누가 살려줘요? 국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집에 아저씨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도 해줄 수 없어. 이 영혼의 문제만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는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거기서 설명한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대1로 만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사자거든. 당사자끼리 딱 만나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에 말했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린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과정은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과정은 마음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영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이 성령 받게 하고 그걸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 나도 뭐 그런 신세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의 그 심정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 저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교만할 때가 많잖아. 왜 저럴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함받은 자의 입장에 돌아가서 긍휼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긍휼함을 입었듯이 그도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가족 중에서도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참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현상만 계속 바라보면 시험거리야. 계속 왜 저런가? 왜 저럴 수밖에 없지? 계속 그럽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도 뭡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구나. 그렇죠? 이 땅의 지구상에 내가 태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 그렇죠? 사업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만나고 또 세상에서도 만나고 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섰을 때 이제 물을 거라고. 야,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이제 몇 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만난 것도 다 뭐 잊어버렸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을 숫자를 지정해서 예수님이 딱 만났는데 너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 몇 사람에게 내 얘기를 전해줬냐? 누구에게 몇 명에게 전해줬냐? 그렇게 하면요 진짜 우리는 어디 얼굴 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요즘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사람들은요, 뭐 이런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저럴 때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도 어떨 때는 야, 그 영혼이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속에서 뭡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천사의 음성 같지만은 주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바로 이때다. 지금을 그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근데 뭡니까? 우리 속에서는 순종을 잘 안 하니까 그렇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밑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별소리 막 하잖아요. 막 예수님을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희롱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본문처럼 말이지 그냥 구경꾼으로 와가지고 그냥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비싼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도 다 그렇진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만 듣고 또 이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내주신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적응 못하고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라니까. 응? 반드시 보세요. 내가 며칠 전에 그거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출발이 있으면요, 복음의 문이 처음에 열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의 문제야. 내가 그런 걸 과거에 많이 봤어요. 5년, 10년, 많게는 2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고.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랬을 때는 막 튕겨나가요.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 그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문을 어디나 활짝 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이 듣지 않는 것 같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왜? 그 영혼이 듣고 있거든. 육체는 안 듣습니다. 육체는 막 싫어하고 그러지. 그건 아니야. 그 영혼이 듣고 있어. 영혼이. 바로 영혼이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절규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도 밑에서 사람들이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절에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하고 이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51절에 얘기하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이 진동하면,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땅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일본인가 어디 거기 무슨 어디 지역에 보니까 지진이 막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 CCTV 잡혔어요. CCTV를 보니까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큰 소리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잖아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때 뭡니까? 땅이 막 진동이 하고 바위가 막 터지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바위가 왜 터져요 지금? 바위가 막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무덤이 막 열리는 겁니다. 무덤이. 이 뭘 말하느냐?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죄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목소리를 들은 거야. 그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막 열리는 거야.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는 거야. 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금 운명하신 다음에 이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이건 뭘 말하느냐?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 그런데 또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 무덤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이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그 왜 가끔 요 달력 같은 데 보면 그 그림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많은 그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이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금요일 밤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지금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예수님을 달아서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을 달아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알아본 겁니다. 야,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상황을 지금 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종교적으로만 믿고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매일 얘기해도 그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죽었네,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왜 그 피 흘린 그 예수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으니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죄는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 밑에서 지금 쳐다보는 그 사람들처럼 부경꾼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부경꾼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저 매일 금요일만 되면은 그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의 피 얘기를 하고 예수의 죽음과 또 부활의 얘기를 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절규는요, 절규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을 하시듯이, 마지막 우리에게 최후의 변론을 하시듯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보혈의 피구나. 속죄함. 내 죄를 대속했네. 속죄함.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지금 오늘 이 믿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은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200장인가 202장에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그 고통이 틀리고 그 불행이 틀리고 다 그 생각이 짐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어떤 짐을 가졌든지, 수고하고 어떤 무거운 짐을 가졌든지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져오기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매일 저주가 달렸어. 너희 죄가 여기 십자가에 달렸어. 매일 얘기해도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 얘기 매일 해도 이건 이론으로만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예수님은 복잡하게 설명 안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 내게로 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짐을 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해결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냐?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망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서의 전체 그 얘기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왜 이렇게 멸망해 가느냐?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그 영혼이 멸망해 가느냐? 그건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었구나. 나의 사건이었구나.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나라 이겁니다. 주님과 만나라 이거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주님과 만나는 거야. 계속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목적이 뭐냐? 주님과 만나는 거야. 믿음이랑 다른 거 없어. 만남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생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각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 주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 성령이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연히 생각이 난다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뭡니까? 계속 주님 앞에 핑계를 대는 겁니다. 바쁩니다. 또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이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조용히 잠시라도 눈을 감고 아니면 기도하든지 해서 자꾸 우리는요, 예수님이 바깥에 있다 생각하는 거야. 성령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이미 우리 안에서 일을 장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잖아. 자식한테도 무슨 좋은 일을 알려 주려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식이 말이지 부모한테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은 아무리 부모가 좋은 거 아니라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성령도 똑같다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뭡니까? 무시하면 무시를 당한다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하나님도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주님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도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주님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경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모든 것을 다 승리했사오니 오늘 하루도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한 대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렸을 때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절하게 그냥 죽어갔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살려내는 최후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저주질병을 다 우리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며 또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가지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하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마음시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예수로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시고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제대로 사랑하시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다음은 하여주시고 하옵소서. 내 나라와 백성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